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유익하게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그러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특정한 어떤 부분은요, 어떤 다른 성경의 기록보다는 더 많은 교리적인 진리를 내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리라고 한다면은 마치 수학 공식을 푸는 듯한 어떤 법서 같은 것을 연상하는데, 로마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는 한번 이렇게 딱 잡고 읽기 시작하면은요, 쉬지 않고 단숨에 읽어 나갈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그 하트, 이 가슴으로 써내려간 복음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힘 없이 읽어 내려갈 만한, 또 쉽게 또 그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성과 그 논리적 수준은요, 어느 논문 못지않게, 아니 어느 논문이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한 그 완벽한 어떤 그런 서신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세기를 이렇게 통해 내려오면서 이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이단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한 공격을 할 때도요, 그럴 때마다 가장 위대한 변증과 그런 방어가 되어왔던 게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논리적인 어떤 기독교 진리를 설명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굵직한 그런 학자들이나 석학들이요, 이 서신서를 보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무릎을 꿇었던 그런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였고요,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요, 누군가가 그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보고 회심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특히 우리는 마르틴 루터 잘 알죠? 그 신앙을 리포메이션한 그 마르틴 루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로마서 중에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개혁, 그래서 리포메이션을 결심하고 실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과 어떤 그러한 힘과 파워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마틴 루터는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그리시브하고 적극적인 그런 종교개혁자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조용한 학자고 신학자였습니다.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 루터는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광부 아버지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1501년에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서 그래서 일반 교양 과목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세상에 눈을 뜨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과 구원의 문제에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5년에 드디어 그는 수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1507년에 거기서 사제가 되고 오늘 같은 목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12년에 드디어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1513년에요 성경 강의를 하는데 교수가 되는데요, 그때 가르치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요, 구원은 선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요,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였는데도, 목사님이었는데도, 아니 신학교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자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무지 때문에 지금도 지옥으로 막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깨우쳐주기만 해도 천국문이 다 열려버리는 건데, 지옥문이 닫히는 것인데, 그 열정과 그 아픔과 그 안타까움.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 그 유명한 10월 31일에 행위로 구원을 사는 면죄부에 대한 복음의 입장을 막 밝힙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바텐베르그 대학 성교회 문 앞에 딱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횃불을 이제는 막 밝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개혁, 신앙의 리포메이션, 그게 일어난 일이죠. 마틴 루터의 신앙개혁 운동은요, 독일 국민 전체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확산됐을 뿐 아니라 16, 17세기에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큰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어떤 장을 열어냅니다. 새로운 어떤 장을 열어낸다니까요. 그때 만들어낸 말이 근대라는 말 아니에요. 근대사가 열리게 되고, 근대라는 말 자체가 그때 탄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임하니까 복음의 능력과 위력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다시피, 루터의 또 하나 어떤 공헌이 있다면, 신앙 안에서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자,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어떤 박해와 신문을 피해서 그가요, 바르트브루트의 성에 은신한 동안에 이 그 라틴어로만 돼 있는, 어떤 사람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사제들만, 그것도 배울 만한 사제들만 읽어내는 그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그런 확장의 날개를, 복음의 날개를 그렇게 달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왕에게 벌을 내려서, 벌의 종류가 뭐냐면은 교황의 마부가 되게 할 정도로 권력이 있는 캐톨릭 교회, 그 교회의 그 아성을요, 한 사람이 맞선다는 것은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대항하는 것, 그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타낸 복음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러한 어떤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복음은 위력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하는 대로 복음의 능력, 그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 능력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가다 보니까 복음의 위력,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될 특별한 서신의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덩어리인 이 로마서인 줄 믿습니다. 마침 1월부터 우리 큐티북 생명의 삶이 로마서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친 김에 저는 1월 달에는 선교주리고 복음 달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로마서를 말씀으로 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 복음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면, 아니 복음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다시 체험하게 돼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요, 복음에 대한 위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나타난 여러분 개개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복음에는 과연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식구들에게 계속 선행을 했을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게 법에 접촉이 됐다면,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그는 역시 다른 선행이 있을지라도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이외에 있는 선행일자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보도, 그래서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선하면은 의인으로 보이고,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으면 비교 속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난 인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다는 걸 아예 먹고 들어가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끼리는 피차 눈 감아주고, 사람끼리는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돌지 않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깔끔 떨지 말고 좀 봐주고 살자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죄인들인 사람끼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려해야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죄 없는 자가 돌들을 먼저 쳐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뒹굴며 적응하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어떤 그런 담력도 없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없다는 것을, 아니 없으면 어떻겠다는 그런 걸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렇처럼 고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가.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큰 재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서 무음하며 어느 죄 한 자라도 없다는 그 말이 아니겠어요? 복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복음 위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음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있는 한 완전한 죄 용서함,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둘러싼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나타나냐면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온갖 혜택과 누림이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력까지 생긴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이 복음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 죄 때문에 굴러가게 될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꽉꽉 닫혀있고 어느 인간의 힘으로도 열 수 없는, 돈으로도 열 수 없는, 권력으로도 열 수 없는 천국문이 활짝 열어 젖혀지는 그런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못 살아도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고, 결국은 복음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사는 듯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듯 하지만은 가장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위력에 담겨져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있는 인생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꽉꽉 채워져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아무리 세상에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한다 할지언정, 그러나 복음이 없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허전한 인생, 빈 인생, 털털이 인생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지금 당장이라 어느 때든지 복음을 들고 들이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이대십시오. 저는 이번 2012년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이면은 이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구원받은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위력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 믿음 때문에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어떤 연유에 어떤 조건 때문에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믿음이라고 하나요? 어떤 무슨 내용을 이해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나요? 그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그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한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시작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만큼은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인들이 너절하는 세상이 오늘날 교회가 됐다는 그 아픔이에요. 그리고 자신이요,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은 거의 보면은요, 아직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뭐였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입문도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믿음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요, 점점 이렇게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이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지 과연 여러분들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요한의 설례는 이런 원리를요, 믿음의 12대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더 큰 믿음의 문을 박차고 열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면 남달리 큰 믿음이 있어, 물을 걸을 수 있을 만큼은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언제 생겼냐면 주를 향해서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그런데 가다가 물결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눈을 떼서 어디를 봤어요? 물결을 보자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보다 더 약한 믿음이 된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이렇게 작아졌냐 그랬죠? 없어졌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그 믿보신 믿음이 있는 동안에요, 우리의 온갖 사물에 대한 삶에 대한 믿음이 또한 커져간 줄 믿습니다. 복음에 거한 남편은요, 살면 살수록 아내에 대한 믿음이 더해간 줄 믿습니다. 저도 남편 얘기만 하면 제가 자꾸 찔려요.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내 그 약점과 그런 거 못난 것들이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요, 그렇지만 나를 리스펙트하고요, 아내로서 저 아내가 한 여자가 아내로서 저를요 더 이렇게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 잘하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보다는요, 우리 와이프가 좋은 믿음을 갖게끔 자꾸 서포트하면은요, 저에 대한 신뢰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적어도 믿으면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요, 믿고 출발해도 힘든 세상인데 의심하고 출발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복음의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복음에 거하도록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는요, 정말 최우선으로 무엇보다도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는 다른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에 믿음의 신뢰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씹는 자가 있다면요, 한번 심각하게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복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봉사 때문에, 다른 이슈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것 관심이 떠났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다는 복음에 지금 잡혀 있는지, 그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 서지 않으면은요, 믿음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 없는 헛개비이고 바로 곧 부실해질 그러한 모임체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진정의 복음으로 서서
복음에 겨워 복음에 감격이 있는 몇 사람은 있어도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지 이 복음의 위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이루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면은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열기가 살아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복음의 위력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 뭐라 그랬죠?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영향력은요,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수완과 심지어는 속임수를 써서라도요, 자기 인생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세상은 그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의인이란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속이고 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죽는다고 그렇게 깨달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소대나게 해버리십니다. 크리스찬이 속이고 살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계속 뭐가 잘 되는 것은 그건 버려진 인생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란 세상으로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고 영으로서는 하나님께 다시 부활한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영을 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떡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성도는 어찌하든 복음이 아니면 죽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날 그런 일들을 원하신다면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오십시오. 예. 죽어가는 예배의 감격도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예, 맞아요. 음악의 수준도 높여야 되고요. 뭐 다 해야지 돼요. 짜고 다 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요, 그런 거 부족해도요, 복음이라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의 첫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에 이른다고요.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간증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성 봉사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은 복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한 죄의 용서함을 믿는 그 복음에서 오는 것이라니까요.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 의로움의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혜택을 누려서 어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어떤 날마다 어떤 그 사는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감동과 감격이 에너지가 돼서 충성 봉사를 하면 계속 축복을 주시는, 잘 되는 것을 계속 잘 되는 어떤 그런 축복들을 계속 오시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과 시발은, 근본적인 것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위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음을 한번 받아들였다고요, 이제는 복음의 초보는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는 계속 그런 것보다는 이제 충성봉사, 성숙하는 것 같은 충성봉사만 계속 해보세요. 충성봉사만요. 어느샌가 뭐가 된 줄 아세요? 마르다의 불평이 되고 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충성봉사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헌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서 있는 만큼 충성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간격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아니요. 충성봉사를 열심히 하려면 그보다 더 버금가게 베이직인 근본인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이유가 있죠. 불평의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라 따지다 보면 5만 가지라도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근본에 원인은 뭔 줄 압니까? 이유는 많은 줄 모르겠지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부실입니다. 네, 복음의 부실이에요. 개인의 삶이나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인데도 말입니다. 아니 교회인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문 닫지 않는다. 교회는 죽어가지 않는다. 아니요, 수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죽었습니다. 세당 단체면 복음이 없어도 괜찮은다 하지만은요,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나고 교회는 복음으로 자라나고 나중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복음으로 마무리될 복음의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으로 다시 서면 반드시 살아나고, 생명력이 없는 복음을 버리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술술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무지무지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도 무지무지게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로 쫙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든지 살아나가든지.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 점점 약해져서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도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도 복음의 사람들은 그 건강을 백업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건강까지도 역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복음 가운데 베푸십니다. 복음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도 이제 점점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재정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를 그를 구하라. 또 뭐라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그 원리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삶이든 내면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살게 하는 능력이, 그런 파워가 있음을, 그 위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빗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에 있어서는 위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6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것 좀 다 접어두고 와이즈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마음으로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함께 살리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런 결심이 서거든, 그런 거룩한 마음이 서거들랑,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드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